눈 내리는 3월의 마지막 주일이네요. 네, 우리는 오늘 사순절 네 번째 주일을 함께 보내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시고 또 모든 모욕을 견디신 우리 주님의 크신 은총이 또 그 인내가 여러분과 우리의 삶에 언제나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현재 제가 섬기고 있는 청소년부에서는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3월과 4월 사순절 기간을 맞아서 한 주에 2장씩 마가복음을 읽어가고 있습니다. 2장씩 읽으면서 한 30분 정도 읽고는 하는데요. 영상이나 이미지 중심의 어떤 컨텐츠를 소비하는 세대들에게 텍스트를 30분 동안 이렇게 읽고 또 그것을 요약하는 일은 매우 지루하고 짜증나고 괴로운 일이긴 합니다만, 하면 할수록 아이들이 더 진지해지고 아이들은 성경 읽는 것에 대해서 흥미를 조금씩 느끼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의 이런 우려에도 불구하고 아이들과 선생님들은 꾸준히 각자의 눈과 각자의 이미지대로 예수님 이야기를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4월 마지막 주에는 그 이야기들을 서로 비교하면서 어떤 예수님이 자기의 눈에 더 들어왔는지, 어떤 말씀들이, 어떤 기적들이, 어떤 가르침들이 자기에게 더욱더 와닿았는지, 그런 것들을 비교하면서 어떤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어떻게 다가가고 계시고 어떤 말씀을 해주시는가를 비교하면서 풍성한 예수님 이야기를 나눌까, 그렇게 그런 이야기들을 해나가려고 합니다. 사실 이 활동의 목적은 방금 말씀드렸듯이 나의 예수님의 증언이 다른 사람의 증언과 어떻게 다른가, 이 혼란을 주는 것이 목적입니다. 어떤 단일하고 유일한 예수님 이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과 저 사람, 어떤 한 공동체와 다른 공동체가 겪는 삶의 정황이라는 것이 빚어내는 다양한 빛깔로 예수님은 이해되고 전승되는 그런 것들을 경험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사실 초창기 기독교인들도 예수님이라는 인물과 그분의 말씀, 그리고 그분의 행적들 중에 원근감을 느꼈습니다. 어떤 말씀은 나에게 굉장히 가깝고 어떤 기적은 매우 나에게 가까운 이야기로 들렸지만 어떤 말씀은 사실 나에게 조금 먼 느낌이 드는 그런 식의 원근감을 느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즉,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두 가지 형태로 고백을 합니다. 기록된 말씀인 성경,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과 말씀이 육신이 되신 그리스도, 예수님, 이렇게 두 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고백을 하는데요. 근데 이것을 읽는다는 행위의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이냐? 우리가 문자로 된 이 성경 말씀을 읽는 것, 그리고 몸으로 오신 하나님의 말씀인 예수님을 읽고 예수님을 만나는 것, 그것에 대한 어떤 그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나의 상태를 읽어내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고 또는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나의 상태를 진단하는 것입니다. 나의 영적인 상태, 나의 마음 상태, 또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의 상태, 나의 공동체의 상태, 이런 것들을 읽기 위해서 우리는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이것을 저는 아이들에게 이렇게 비유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거울이라고 말입니다. 성경을 읽고 예수님을 만나는 것, 이것은 우리가 거울을 보고 화장을 할 때 어디를 조금 더 이렇게 더 발라야겠네, 여기에 눈곱이 꼈네, 이쪽 치아에 내가 고춧가루가 꼈네, 이런 것들을 알 수 있듯이 우리가 거울처럼 생각하기 위해서 어떤 성경을 읽고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죠. 사실 이것이 참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이렇게 식사하시고 난 다음에 거울 보실 때 자신의 그 치아에 뭔가 껴있는 모습을 보면 사실 좀 우스꽝스럽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만났을 때 또는 우리가 말씀을 읽었을 때 나의 모습이 낱낱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0절에 보면은 이런 얘기가 있죠.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즉, 하나님의 음성,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라고 물어보셨을 때 우리는 완전히 그 소리에 발가벗겨지고 우리의 실체가 드러나서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는 지경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읽는다거나 예수님을 만나는 일을 굉장히 꺼려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너무 부끄럽고 너무 창피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내가 정말 나의 그 아주 추악한 모습들이 드러날까 봐 우리는 성경을 읽거나 예수님을 만날 때 겉핥기처럼 그렇게 읽는다거나 또는 아예 차라리 읽지 말자, 내가 보지 말자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참 그렇게 해서 예수님 앞에 서기를 부끄러워하고 주변을 맴돌게 됩니다. 제가 오늘 본문 이야기에 앞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오늘 골고다 언덕 위 십자가 그리고 거기에 달려있는 세 사람의 이야기를 반영의 형태로, 그러니까 거울을 보듯이 우리를 자신을 읽는 형태로 읽어보기 위해서입니다. 먼저 여러분 한번 그 역사적으로 골고다 언덕의 풍경을 상상해 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눈을 감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눈을 감고 우리가 골고다 언덕의 제가 풍경을 살짝 상상을 할 수 있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는 그리스어로 해골산이라는 곳입니다. 이름 그대로 정말 황량했을 것입니다. 여기는 사형장이기 때문이죠. 뜨거운 태양이 장렬하고 습기 한 점 없는 사막과 같은 건조한 곳입니다. 그리고 시점으로 따진다면 아주 뜨거운 정치적 열광의 폭풍이 한 차례 지나간 시간입니다. 이 사형장은 직전에 예루살렘 성문 안에서 벌어진 재판 상황과는 너무나 상반된 곳입니다. 정말 그런 일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골고다의 시간은 고요했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중대한 재판이 한바탕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저마다의 의견 차이로 갈라져 있던 대중들은 아주 오래간만에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아주 신명나게 진과 꽹과리를 치며 누군가를 죽이는 데에 너도 나도 한마음 한뜻이 되었습니다. 한 목소리로 바라바를 살려내고 예수를 죽여라, 그가 하나님의 아들을 참칭하였다 등 대중의 욕구가 한바탕 시원하게 분철되는 현장에서 이제 한 걸음 떨어져 뭔가 쓸쓸하고 고요한 그런 시간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이 골고다 언덕 십자가 아래에 누가 있는지 살펴볼까요? 사형을 집행하고 사형의 수의 죽음을 확인하는 관리들의 그 따분한 표정도 보입니다. 이런 일을 워낙 많이 해서 사람을 찌르는 것도 또는 사람이 죽어나는 것도 시체를 치우는 것도 그저 일상적인 그저 매뉴얼에 따라 움직이는 관리들 말입니다. 그들은 이 사형이 집행되는 것에 아무 느낌이 없습니다. 신나거나 흥분되거나 슬픈 기색 없이 자기 자리에서 맡은 역할을 하는 평범한 소시민입니다. 그 옆에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몇몇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도 있을 것이고 십자가를 대신 지고 언덕을 낑낑대며 올라온 구레네 사람 시몬도 옆에 우두커니 서 있을 것입니다. 이런 와중에 골고다 언덕 위에 예수님과 두 죄수는 아주 처량하게, 아주 외롭게 매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눈을 뜨셔도 됩니다. 네. 우리는 결과적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분의 메시아 사역을 모두 성취하였다 라고 고백을 하지만 결코 십자가는 그런 환희와 기쁨의 어떤 졸업식이 아닙니다. 그렇죠. 최종적으로 예수님께서는 다 이루었다 라고 말씀하셨지만 여기서 말하는 다 이루심의 이 감정 속에는 우리가 학교를 정말 졸업할 때 우리 손자 손녀들이 아들과 딸이 졸업할 때 너 정말 수고했다 라고 할 때의 그런 다 이룸의 정서는 아닐 것입니다. 축복의 자리가 아니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사실 그렇게 십자가를 낭만적으로 또는 신화적으로 변질시키는 작업은 결코 사실적으로 맞지 않을 뿐더러 우리의 신앙의 깊이를 더해가는 데에도 방해가 됩니다. 십자가는 사실 모두에게 버려진 자리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자기 자신을 정체화했습니다. 그런 분이 자신의 성적표가 십자가라는 사실을 목도했을 때 정말 복잡한 감정을 느꼈을 것 같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인데 나의 최종적인 학점, 나의 최종적인 성적표가 십자가다.
참혹한 심정, 또는 아버지가 가라고 해서 온 길이긴 한데 내가 정말 이게 맞나? 이게 정말 맞나? 이런 생각이 들었을 것 같습니다. 난 정말 단순히 정치 내란 범이 아닌데,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사람인데, 나는 분명히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주라고 말했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드리라고 말씀을 했는데, 왜 나는 지금 정치범의 그 형틀에 매달려 있느냐? 이런 생각이 들었을 것 같습니다. 사실 기본적으로 십자가라는 저 나무 형틀은 로마에 대적하여 무리를 선동한 정치범들이 달리는 곳입니다. 그냥 평범한 죄를 짓는다고 해가지고 유대 의회 사람들이 우리 이 죄인을 십자가에 달아주십시오 한다고 해가지고 로마에서 함부로 저 십자가라는 형틀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아주 로마에게 심대하고 중대한 위협을 끼친 사람들이 달리는 곳이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이 전파한 하나님 나라는 사실 근데 그것과 꼭 맞는 것이 아니었죠. 엄연히 말하자면 예수님은 로마를 죽이자가 아니라 사람을 살리자라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다 이루었다는 말씀은 곧 아버지가 자신을 보내신 뜻의 성취 선언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회한의 탄식도 어느 정도 섞인 이런 거 아니었을까요? 나 정말 할 만큼 했다. 그러니까 다 이루었다라는 그 감정은 난 정말 아버지 할 만큼 했죠. 저 정말 한다고 했는데 제가 지금 이렇게 되는 것이 맞을까요? 라고 하는 어떤 그런 고독의 탄식이 아닐까 또 그렇게 상상을 해봅니다. 이렇게 심경이 복잡한 예수님을 두고 두 사람이 옆에 나란히 서 있습니다. 혼자가 되어버린 예수님, 마지막을 앞둔 예수님에게 한 사람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39절 말씀입니다.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사실 이 누가복음 23장 35절에서 37절에서는 거기 아래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비방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니라. 군인들이 희롱하면서 신포도주를 주며 네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네가 너를 구원하리라. 마태복음 27장의 말씀에도 그것보다 더 심한 조롱과 비난과 모욕들이 있었습니다. 이 행악자를 비롯해서 사람들은 왜 그랬을까요? 심성이 약해서 그럴까요, 여러분? 정말 말 그대로 악을 행한 사람이라서 예수님을 조소하였을까요? 아닙니다. 그들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 앞에 와서 자비를 구했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제가 나을 것 같습니다. 제 병을 고쳐주십시오. 주님, 제 딸이 죽어갑니다. 저의 집에 종이 죽어갑니다. 이랬던 사람들입니다. 주님 앞에 와서 하나라도 더 얻으려고, 그 기적을 얻으려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다윗의 자손 예수님, 제발 우리 집에 와서 나에게 와서 구원을 베풀어 주십시오 라고 청했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배고파하시는 무리들을 보면서 안타까워하셔서 물고기 2마리와 떡들을 축사하셔서 배불리 먹이시는, 그렇게 배까지 채웠던 그런 사람들이죠. 근데 그런 사람들이 이제 와서는 예수님을 조롱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매우 보통의 사람들이 행할 수 있는 아주 보통의 행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보통 사람들의 보통 생각은 보통 틀리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도 지금에 와서 사실 그들과 멀리 떨어져서 보면 이들이 굉장히 악한 행동을 하고 있고, 예수님이 정말 누군지 알고 당신들은 그렇게 예수님을 조롱합니까? 예수님을 그렇게 조소하지 마십시오 라고 말뜯어 말리고 싶을 그런 상태이겠지만, 실제로 우리가 그 무리 속에 있었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조롱하지 않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조롱은 기본적으로 약자의 행동이죠. 여러분, 코미디 보면 풍자 코미디라는 것들이 있잖아요. 풍자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즉 어떤 약자가 강자를
힘으로 뭔가 찍어 누를 수는 없고, 그저 이제 뭐랄까 그냥 우스꽝스럽게 그들을 묘사하거나 그들을 조롱함으로써 뭔가 약자의 그런 카타르시스를 느껴서 내가 조금 그런 스트레스를 푸는 그런 행동인데요. 이 대중들 또한 어떤 그 폐쇄적인 유대 사회, 이 고립된 사람들이 너무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너무나 피로감에 쩔은 그 일상들 속에서 사실 유대 민중들은 여러 가지 다층적인 고통에 쌓여 있죠. 뭔가 로마에게도 세금을 내고 유대 성전에도 세금을 내고 이 사람이 털어가고 저 사람이 털어가고 전쟁 나면 전쟁 나가서 목숨으로 털어가고 전쟁 없을 때는 노동으로 노역으로 털어가고 이런 여러 가지 일상의 그런 그 스트레스들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즉 이런 고립감, 이 피로도, 이 스트레스는 악한 행동을 만들어낸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악한 상황에 둘러싸이면 사실 사람은 악한 행동을 하게 되죠. 풍랑을 잠잠하게 하기 위해서 그저 이유를 억지로 찾아서 요나를 바다에 빠뜨리는 그런 사람들이 있듯이 빌라도가 유대인들의 스트레스를 잠재우기 위해 뭐 어떤 거 원하는데 너네 도대체 뭘 원하냐? 바라바를 풀어주고 예수를 죽여라. 알았다. 그런 대중들에게 먹잇감을 던져주듯이 예수님을 던져준 것이 아닌가. 그들은 계속해서 그런 일상적인 스트레스와 또 일상적 스트레스를 푸는 그런 어떤 권력자들 사이에서 계속해서 뭔가 이 시스템은 반복되고 누군가는 희생되고 누군가는 계속 그렇게 똑같은 고통을 반복하고 그렇게 지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신학적으로 우리는 모두 죄인이다라고 고백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예수님께서도 주기도문에서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라고 기도를 하시죠. 제가 사실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해결하셨다, 이젠 축제다라는 의미에 다 이루었다가 아니라 정말 할 만큼 했다라고 표현한 것은 예수님께서 정말 이런 사람들을 데리고 이런 인간들을 데리고 이런 환경에서도 인간으로서의 예수님은 정말 할 만큼 하셨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남들이 시기해도 의연하게 모든 힘을 다해서 병을 고치셨고 피를 토하며 가르치셨고 마지막에는 그 가르침을 몸소 실천하시며 이제 정말 이 전쟁의 마지막 결정은 아버지 하나님께 운명을 맡기는 그런 다 이루었다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와중에 맞은편에 한 명의 더 있었습니다. 한 명의 행악자가 더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40절, 41절, 42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지만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약하소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상황에서 굳이 하지 않아도 될 예수님의 변호를 이 사람은 행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사람은 예수님의 변호인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똑같이 십자가에 달린 한 행악자이고 한 정치범이죠. 그런데 이 자리에서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조롱하고 그렇게 자기 안에 있는 스트레스를 풀면서 예수님을 그냥 비난하고 그냥 한마디 툭툭 던지듯이 서로 욕하고 그런 와중에 예수님을 변호하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생각해보면 왜 했지? 저 사람은 굳이 왜 이렇게 하지 않아도 될 말을 왜 했지? 이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이 사람은 사형을 언도받고 고문받고 얼마 후면 다 죽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만이 이 골고다 현장에서 유일하게 인간이기를 선택합니다. 악한 상황에 몰려서 스트레스를 받았지만 끝까지 인간의 품격을 유지합니다. 이 죄인은 예수님이 대체 무슨 죄가 있느냐? 예수님의 죽음은 진짜로 억울한 죽음이다 라고 변호를 하죠. 여러분, 테오도르 아도르노라는
문학 비평가가 있습니다. 그 사람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악하지 않은 인간이란 무균질 인간의 삶이 아니라 각별한 수치심을 가지고 안절부절 못하면서 곤궁한 삶을 사는 사람이다. 이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 재판이 다 끝나서 이제는 죽음만 남겨놓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최종적인 재판관이 누구신지를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최종적인 재판관인 하나님, 그리고 우리는 모두 재판이 끝났지만 사실 마지막 재판이 남아있다라는 사실을 이 사람은 일깨워 준 것입니다. 저는 청소년부 첫 번째 주일 설교에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교회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교회인데 하나님 나라는 무엇이냐? 바로 그리스도의 왕국이다. 즉 최종적인 심판자는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셔서 이 모든 세상의 아픔과 고통을 짊어지신 그분이 재판을 하시고 판단을 하시고 그분이 판결을 내리시는 그 왕국이 바로 하나님 나라고, 그게 바로 예수님이 전파하신 하나님 나라라고 제가 말을 했었습니다. 즉 이게 무엇이냐? 그 행악자는 알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판결을 내리시는데 그 판결의 최종적인 재판장은 누구냐? 죄 없는 이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이다. 이 어린 양이다. 이 희생양이다. 이가 바로 그 나라의, 그 판결의 최종적인 판사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이 십자가를 수용한다는 측면에서 이 행악자는 마지막 인간이기를 선택했다는 측면에서 굉장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마치 윤동주 시인의 서시가 떠오르는 장면입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라고 말했던 그 시의 화자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마지막으로 유언을 남깁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가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라고 청원을 하죠. 정말 소름 돋는 장면입니다. 모든 제자는 배반을 했고 이 억울한 재판과 십자가 아래까지 따라오며 예수님의 곁을 지켰던 여성들도 이렇게 얘기를 하진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냥 예수님이 끝났다, 예수님은 정말 이제 정말 끝이다 라고 생각을 했지만 유일하게 이 한 사람만이 예수님의 전신을 번쩍 들게 만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고독과 외로움과 지침으로 싸우고 계셨을 그 시간에 자신을 변호하는 그 사람의 말을 듣고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아, 그치. 나의 길은 여기가 마지막이 아니지. 아버지께서 주신 길은 이제 시작이지. 라고 주님께서는 마음을 고쳐 먹으셨습니다. 43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여기에서 자신이 그렇게 꿈꿔온 하나님의 나라, 즉 낙원을 얘기하십니다. 여러분, 백척간두 진일보라는 말이 있죠. 백척이나 되는 장대 끝에 서서 한 발을 내딛는다는 것입니다. 여기 이제 그 진일보에서 사실 진보라는 어떤 그 말이 나온 건데요. 이게 사실 불교 용어긴 하지만 그 의미가 갖고 있는 상당히 저는 그 아주 갖고 있는 의미는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백척 위에 있는 그런 장대 위에 혼자 서 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한 발을 뛰면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내 목숨이 죽는 그 순간인데 거기에서 한 발을 내디딜 수 있느냐? 그것이 바로 진보지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저는 예수님께서 인류의 진보를 이루어내신 분이라고 생각하는데 바로 그 십자가, 그 높은 곳에서 정말 거기에서 한 걸음을 내딛는 순간 죽음에 이르는 그 상황에서 예수님께서는 낙원을 선포하셨다. 그래, 네가 오늘 나와 함께 있을 것이다. 즉, 이 행악자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만들어진, 조성된, 성취된 이 하나님 나라에 최초로 진입하게 된 사람이 된 것입니다. 저는 이 두 사람을 거울이라고 생각합니다.
죄인은 죄 없는 이를 변호함으로써, 다시 죄 없는 이는 죄인을 변호함으로써 성취된 이 낙원, 이것이야말로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또는 현재 우리가 추구해야 할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죄인들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죄인들도 예수님을 보고 응답할 때 그렇게 서로가 서로를 응시하고 서로를 가만히 바라보고 서로를 만날 때 낙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다시금 앞서 말씀드린 거울로서의 성경, 나와 우리의 시대를 반영하는 것으로서의 예수님과 그분의 이야기를 떠올립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자신의 어떤 모습을 발견하게 되셨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가운데에 두고 양쪽 십자가에 달린 두 사람이 보인 상반된 반응을 보고 누가 더 나은 선택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충분히 대답을 하실 수가 있죠. 누가 더 나은 선택을 했습니까? 바로 예수님을 변호한 그 사람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또한 이런 상황에 몰리면, 예수님을 조롱하고 악한 상황에 몰리고 악한 처지에 계속해서 우리가 폐쇄적으로 고립되면, 우리는 예수님을 또 조롱하고 예수님을 또 행악자라고 놀리고, 네가 유대인의 왕이니까 네가 네 스스로를 구원해라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여러 가지 가능성을 가진 죄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지 않도록 우리는 늘 경계해야 할 것이고,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악에서 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청원하는 그런 하루가 되는 것 같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저희를 구원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성경에 적힌 대로 또 예수님을 만난 여러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는 어떤 사람들로 살아가고 있는지, 또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기를 결단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우리가 고민하게 됩니다. 저희를 변화시키사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이 걸어가신 길을 꿋꿋이 담대하게 의연하게 걸어갈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